2024년 5월 5일 부활절 제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긍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부활 생명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어버이 주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존경받는 부모로 또한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들이 먼저 좋은 어버이로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족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주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불의 앞에 용기를 갖되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시고 각기 다른 은사와 성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체로서 용납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용서를 믿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사랑 안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만찬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몸과 피로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온전하여지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거함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신실함으로 주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랑이
아빠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연우가 사랑하는 거 알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꽃길만 걸으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 더욱더 말을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17년, 18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 저도 앞으로 더 드릴 테니까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항상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저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빠 항상 손목이 아프실 정도로 열심히 다들 집에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효도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엄마,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모든 분들을 다 축하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좀 기준이 행사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38년 이전, 그러면 만 86세더라고요. 86세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연세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죠. 86세, 38년생, 37년생 이분들 좀 일어나 주시죠. 우리 서태상 권사님, 성수석 권사님, 권준성 장로님, 박종수 권사님, 이재선 사모님, 차영복 권사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또 한동순 권사님, 김건순 권사님, 김혜순 권사님, 오인환 장로님, 김구만 성도님, 배인환 권사님, 조양건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손상길 집사님,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86년 그 이상 90 여기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 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들 속에
더욱더 건강 허락하셔서 먹는 것이 만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단잠 자고 깰 때마다 새날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에서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예. 이쪽에 계시고 저기 뒤에 권사님 계시고 손상길 집사님. 위층에 다 드렸나요? 5층에.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어린이, 어르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제자들로 자신을 믿게 하셨지요. 이런 소문을 바리새인 관원 니고데모도 들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점잖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은 사람이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손대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 잡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짜야 했습니다. 그들의 국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율법에 어긋나게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교제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상대방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도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시면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돌로 치라 한다며 사이비 교사로 고발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파멸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만남이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는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고 이용할 구실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꼬리를 잡고 이에 대한 반격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불행한 만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엇에 다가가셨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서슬이 시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렇게 말씀하셔도 꼼짝 못하게 할 묘수를 가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또는 무엇을 그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고도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서둘러 요구하는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시는 줄로 알고 기세가 등등하여 대답을 재촉하였습니다. 한참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자만이 돌로 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쓰셨습니다. 재판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재판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듯 떠나게 하였습니다. 양심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모렴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이나 아이 없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아직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아예 무뎌져서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좋으련만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립니다. 전도가 양심을 깨우치고 도덕을 재무장하려는 사회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전도는 양심을 깨우는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국교회는 양심을 깨우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웃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스스로 양심에 무너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기에서 여자여는 부드럽고 정감 넘치는 호칭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어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할 사람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놀랍습니다. 이 여인도 소중한 한 생명으로 귀중히 여겨야 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여자애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차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벌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벌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찾아내 벌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서를 믿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꺼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죄에 대한 허용처럼 여겨져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무리 흙장난을 해도 괜찮은 것은 그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엄마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엄마를 믿고 흙장난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처럼 죄 용서를 믿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겠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계속해 해오던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계하십니다. 용서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죄 용서를 믿고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에서 군종병을 할 때 어느 부사관이 신앙에 관심을 가져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도하였을 때 그분의 말은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도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그분이 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설명했더니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자신에게 죄를 거절하는 능력 있음을 믿으시고 죄를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졌기에 죄를 거절하고 죄를 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믿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죽음을 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죄 씻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놀라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은혜를 의지하고 굳게 서 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만하는 삶의 무게로 한발 얼마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근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늘을 향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근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에 구해.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의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까지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이 주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살아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각 부를 섬기는 일들,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약식 성만찬 예식으로 진행되고 분급위원들이 전병, 동그란 전병을 나눠주시면 한쪽 손으로 전병을 받으시되 그 전병이 손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같이 잡고 그 잡으신 떡을 집에 전병 나눠주는 성찬기 안에 있는 집에 찍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전병을 받아서 떡을 찍어서 드시는 약식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 받게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네도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네도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푼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이들까지, 젖먹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북수원교회의 다음 세대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 5월의 주제 성품은 5월은 포용입니다. 포용, 감싸안다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헌금성으로 워십으로
영광을 돌려준 우리 학생 청년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연세 든 분들 중에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팔다리가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랬던 분들, 조금 팔다리는 덜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고 마음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굳게 서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족하지만 또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꽃을 나눠드리는 기준, 또 야외로 함께 나가실 수 있는 기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는 기준이 좀 달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섬김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5월 16일에 야외 모임은 52년생 이전, 52년생, 51년생, 50년생, 40년대생 이렇게 됩니다. 5월 19일에는 청소년 장년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속장 모임이 이번 주에 있고요. 임원회 우리 감리교회의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님들, 교육자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만석공원 족구장에서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족구대회, 남선교회 회원들은 모두 다 선교회별로 함께 연락하셔서 친교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있고요. 김민웅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지방교역자 회의가 있고요. 또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연회 선교대회. 그동안 봄꽃맞이 사진전에 대한 광고를 드렸고, 또 함께 여러 속회와 선교회에서 참여해 주신 것,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회장님들과 속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 날.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사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보지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층 로비에
오늘 저녁 때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전을 제안을 해주시고 또 1등, 2등, 3등 상품까지 우리 신은상 장로님이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상에 이 사진이 나와 있는 그 시상에 대표 한 분만 앞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됩니다. 먼저 특별상의 꽃길만 걸어요 상의 이여성계입니다. 우리 여성계, 자, 이어서 이제 다 나오면 한 번에 전달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게 사진도 한 번에 같이 찍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상 꽃보다 아름다워 상입니다. 온유 이속, 특별히 제목도 있습니다. 전신갑주 꽃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 PPT 너무 빨리 넘겨주시면 제가 발표하기 전에 나가 보니까. 자, 다음 세 번째 특별상입니다. 봄이 한 분씩 대표로 지금 나와 주셔야 돼서 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교회랑 온유 이속 대표로 한 분만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별상입니다. 봄이 왔나 보상. 자, 세 번째 봄이 왔나 봄상의 반찬봉사팀, 우리 반찬봉사팀 대표로 한번 나와주시고 꽃바람 타고 날아온 반찬특공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온유 이속 또 반찬봉사팀 대표로 한 분씩 빨리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상입니다. 진짜 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3등 모두 다 꽃이야 상 11여성교회 꽃과 꽃들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3등의 11여성교회입니다. 네. 반찬봉사팀도 빨리 한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등 발표하겠습니다. 자, 2등은 청춘인가 봄상의 심남성계입니다. 심남성계. 자, 우리 심남성계 대표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나오면 안 드려야 되네. 자, 우리 심남성계 대표 빨리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입니다. 1등. 1등의 상 제목은 봄이 왔어요 상입니다. 어디일까요? 자, 1등의 소망 사속. 우리 대표 되신 분들은 한 분씩 꼭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의 소망 사속, 2등의 심남성교회, 3등의 11여성교회, 그 다음에 반찬봉사팀, 그 다음에 온유 이속, 이여성교회 한 분씩 빨리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찬봉사팀, 심남성교회 남자분 안 계시면 아내분이라도 빨리 한 분 누가 나오셔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꽃길만 걸어요 상의 이여성교회입니다. 이여성교회 꽃길만 걸어요 상. 이여성교회. 두 번째 꽃보다 아름다워 상의 온유 이속입니다. 온유 이속. 네, 저기 심남성계 오셨습니다. 자, 봄이 왔나 보 상의 반찬봉사팀입니다. 자, 1, 2, 3등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3등의 11여성계 모두 다 꽃이야 상. 자, 2등 심남성교회입니다. 청춘인가 봄상의 심남성교회. 1등 봄이 왔어의 상의 소망사속입니다. 끝나고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상 받으신 분들 앞으로 꼭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이민족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